오늘은 교회력상으로는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주일이고 교단 기념주일상으로는 청년주일입니다. 교회력도 항상 날짜가 변하기도 하고, 그러나 교단이 지정한 주일은 5월 셋째 주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함께 올해 이렇게 겹치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 말씀을 준비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는데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 셋째 주에는 우리 감리교단이 지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원래 이게 9월 달로 지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년 전에 이 5월로 당겨서 아예 5월 셋째 주일을 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지기도 하는, 교회력과 겹쳐지기도 하는 때가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성령강림절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강림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성령강림절 너무 중요한 절기지만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일로 미루고 오늘은 청년주일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다만 청년주일에 관한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 주일에 선포되는 자녀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훈도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 그럼 무궁무진하죠.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효를 강조하는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청년주일, 그러면 좀 애매해요. 사실은 청년은 사실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어린이 복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린이 복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찰떡같이 알아는 듣죠. 여러분, 복음에 어린이께 따로 있고 청년께 따로 있고 어른께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복음은 하나지요. 근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 방법이 눈높이를 맞출 수는 있겠죠.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가가는 방법은 그 대상에 따라 좀 눈높이를 맞추거나 문화에 따라 좀 눈높이를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 어린이 복음, 그 말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오직 예수를 설명하는 일, 아마 그걸 포괄하는 일일 겁니다. 근데 청년은 이미 다 성인이에요. 동일해요. 근데 왜 이렇게 청년주의를 따로 지정하기도 하고 청년주의를 지정하면서 교회가 청년들을 향한 사역, 청년 세대를 위한 노력, 이걸 강조해야 됨을 공유할까? 청년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주인공이기 때문에 청년들 뿐입니까? 청소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3040 다 그렇죠. 요즘은 60대까지 교회의 미래입니다. 50대, 60대도 교회의 미래예요. 아직 한참 남으셨어요. 가려면 아직 한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7080이 서운하실려나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청년주일, 청년선교 이런 용어를 쓰게 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특성화된 끼인 세대, 그리고 이 청년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년 세대, 그 청년 시기를 지나는 그 세대, 이미 청소년 시기를 통하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그 청년,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물론 20대 청년이 확고한 자기 인생 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소신, 자기 주관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그 시기, 거기 그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면서도 참 어렵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그 어려움을 아주 정면으로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청년, 2청년 2부 예배도 드렸고, 우리 교사로 봉사하는 친구들은 2부 예배 드렸고, 교사 봉사를 안 하는 친구들은 지금 3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됐든 어느 부서의 부원이 됐든 찬양대원이 됐든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청년들, 예전에는 그게 너무 보편적 일이었지만
요즘은 진짜 귀한 일입니다. 정말 알토란 같은 청년들인 거죠. 할렐루야.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수를 보면 우리 교회 규모로 볼 때 그 수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 세대, 복음을 받아들이는 청년 세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세대, 그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강의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25년간 청년들이 주인 공동체에서 살다 왔잖아요. 25년간,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군대교회니까 맨날 그 우리 형제들하고만 산 걸로.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 간부들도 있고 예비역도 있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뭐 수십 명이 되고 예비역 은퇴한 장로님들 다 함께, 그러니까 어른 사역을 함께 한 거죠. 그러나 주로 관심 기울여야 되는 그 대상이 청년들이었던 거죠. 군인교회도 유치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사역을 다 해요, 함께. 그런데 항상 우리의 관심이 처음에는 그게 30개월이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땐 30개월, 26개월, 24개월, 18개월 군 생활하는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의 경험이 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어려워지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 군 조직 속에서 계속 체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 제가 군목으로 인간에서 대위계급장 달고 처음으로 설교했던 주일, 지난 신년 부흥회 때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사실 무릎 대수술을 하고 군대를 안 가도 됐잖아요. 면제 사유가 되니까. 근데 기다린 게 아깝기도 하고 군종 목사로서 3년 단기 사역 꼭 경험하고 싶어서 그 군의관을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가지고 또 저를 수술한 한양대 최충혁 박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다만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고 확신한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 12주 군사훈련 받고 6주간 OBC 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첫 임지에 갔으니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군목으로서의 첫 주일 설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딱 준비해서,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8사단 16연대 주일 예배인데요, 예배 시작 40분 전에 이미 다 왔어요, 도착을. 그러니까 예배 시간 잘 지키는 데는 군인교회가 최고일 거예요 아마. 40분 전에 꽉 채웠어요, 예배당을. 가운데 파란색 그 플라스틱 보조 의자까지 다 놓고 통로까지 앉았어요. 40분 전에 온 그 친구들이 뭐 했을까요? 찬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찬양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비치된 성경 찬송을 적당한 높이로 쌓아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임내성을 딱 부르니까 착 일어나더라고요. 막 깨우기도 하고. 군대니까 뭐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다 일어나, 다 차렷. 근데 이미 뭐 여긴 빨간 도장이 찍혀가지고 이미 깊은, 거의 뭐 반 코마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도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교동문하고 신앙 고백하고 송영 끝나니까 탁 자리에 앉는 순간 다시, 야 진짜 많이 자는구나, 오리엔테이션 받은 대로 많이 자는구나, 피곤들 하니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저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재운 거 아닙니다. 설교 전부터 자고 있는 겁니다, 얘네 지금. 사실은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저를 위로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 깨어있는 한 100명의 친구들, 3분의 1 정도 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요. 저하고 아이 컨택 탁, 고개도 끄덕여가면서 또 일부는 아멘, 이렇게 아멘도 해가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100여 명의 친구들 가운데 한 7, 80명이 제 설교를 받아 쓰는 거예요. 노트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저랑 아이 컨택 눈을 맞추고 아멘, 그리고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된 친구들. 물론 저는 청년들에게 설교를 노트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별로 권하진 않아요.
그 시간에 그냥 설교 노트한 거 다시 열어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게 좋은데 그래도 설교를 노트할 정도면 믿음이 그 정도 자라 있다는 얘기고 훈련도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친구들 데리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렇게 훈련된 청년들이 7, 8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 자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아쉬웠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 신바람이 에스컬레이트, 또 아멘 하면 아멘 아멘 하는 대로 그냥 설교자도 흥이 나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중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좋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려면 청중들, 성도들도 역할이 있다니까요. 집중하고 아이 컨택하고 때로는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거기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신바람 나게 설교하고 내려왔죠. 말년 병장 고참 연대 군종이 산통 닦겠죠. 내가 신바람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그 목사님 설교 노트하는 거 아닙니다. 썼다니까. 나랑 아이 컨택도 하고 아멘도 하고 다 그랬다니까. 아닙니다. 편지 쓰는 겁니다. 누구한테? 뭐 여자친구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아니 근데 걔네가 나랑 눈도 맞추고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였다니까. 그건 미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편지 쓰는 게 미안해서. 그래서 야 도대체 걔네가 아멘 그리고 가끔 자기도 모르게 제 설교를 한 줄 쓴대요. 쓰다가 정신 차리지, 지우고 다시 편지 쓰고. 그러면 야 왜 걔네가 그렇게 와서 눈치 보면서 편지 쓰냐? 여기 군생활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최근에 전역한 청년들 말고는 30, 40대 이상 다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가 도피처였던 거예요. 숨쉬러 교회 나왔던 거예요. 26년 전입니다. 숨쉬러 교회 오는 거예요. 이등병이 종교행사 시간에 교회 안 오면 내무반에서 뭐 하겠어요? 누워 쉬겠어요? 자겠어요? 책 보겠어요? 천만에 누가 그렇게 시켜주나요? 침상 끝선에 앉아가지고 각 잡고 딱 앉아서 TV도 정면으로 못 봐요. 곁눈질로 봐야 돼요. 곁눈질로. TV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정면으로 보면 고참 중에 하나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신병이 TV를 정면으로 보네.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옆 곁눈질로 봐야 돼요. 막내야 7번 틀어봐라. 네 7번 틀겠습니다. 7번. MBC 틀어봐라. MBC 틀겠습니다. 인간 리모컨. 막내야 물 좀 떠와라. 예, 물 떠오겠습니다. 심부름. 그러니 그 짓하고 내무반에 있느니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하겠어요? 부족한 잠 자고. 일어나라 그럴 때 잠깐 일어나 주기만 하면 돼. 자고. 편지 못 썼던 거. 신병 2등병들이 내무반에서 편지 쓰기 어려워요. 그때가 그랬다고요. 그때가. 그러니까 여자친구에게 편지 쓰러 오는 거. 아마 화장실에서 편지 써본 분들 많을걸요. 여기 편지 쓰러 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배를 목적하지 않은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부족한 잠도 좀 자러. 두 번째, 편지 쓰러. 세 번째는 예배 끝나면 주는 간식, 초코파이랑 야구르트 뭐 등등 그거 먹으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를 채우는 일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그냥 그들에게 그들의 잠을 어떻게 깨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가 고민이었지, 그들을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올까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왜? 알아서 채워주니까. 그냥 다 몰려오는 거예요. 다 몰려와요. 조금만 흔들으면 뭐 구름처럼 몰려와요. 초코파이를 흔들거나 뭘 흔들면. 저녁에 위문 집회, 문화 집회 계획해놓고 연대 지통실에 과장님 오늘 일찍 사랑이군요. 오늘 우리 연대교회 문화 집회 있는 거 아시죠? 합창단이 와서 오케스트라 와서 공연하는 거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일 편하게 하십시다. 위문품 몇 개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500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단체 위문품도 가지고 오니까 500개 준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Yes sir,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어요. 500명 딱 잘라서 와요. 500명. 1대대 100명, 2대대 100명, 3대대 100명, 수색중대 50명, 통신중대 50명, 지원중대 뭐 이래서 500명 딱. 그 온 친구들 중에는 막 여기 불교 군정병, 뭐 천주교 군정병, 뭐 오바르코 친, 야 너 왜 왔냐?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이 친구들도 또 신나게 박수치고 실로암 부르다가 햄버거 먹고 가는 거예요. 그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임 때 군목 생활할 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25년 전에 군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냥 몰려왔어요. 지금은요,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은 지금 왜 불편하게 교회 와서 높이도 잘 안 맞는데 불편하게 잡니까? 자기 내무반에서 어제 전입 온 신병이 오늘 자기 침대에서 늘어지게 자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쉬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휴식해야 전투력을 복원하죠. 노타치, 건드리지 않아요. 아니 왜 설교랑 헷갈려가며 자꾸 지워가며 목사님 눈치 봐가며 아멘도 해가며 그리고 편지 씁니까? 그럴 일 없어요. 자기 침대에서 자기 책상에서 편안하게 편지 쓸 수 있어요. 초코파이 야구르트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15년 전부터도 계속 월급이 올랐어요. 그때 기준으로도 초코파이 야구르트 정도는 자기 월급 가지고 PX 가서 이빨 빠질 때까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생겨난 게 언제가 기점이냐면 2003년도가 기점입니다. 여기 우리 현역 신자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되돌아보면 육군이 이걸 선도했는데 2003년도에 남재준 총장이 취임하면서 장교단 정신혁명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병영문화 혁신운동인데 여러분,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운동은 창군 이래로 계속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던 구타 근절, 가혹행위 근절, 우리 장로님 소대장 하실 때도 그 강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때리게 하고 후임병 괴롭히지 마라, 구타하면 안 된다, 욕설하지 마라. 이건 계속 해왔던 캠페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해왔지만 사실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남재준 총장이 들었으면 이걸 한번 정말 혁명적으로 바꿔보자. 정신혁명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했어요. 야간 근무 나가는 후임병이 랜턴을 준비 안 했어요. 아니 야간 근무 경계 근무를 나가는데 랜턴을 준비 안 하면 됩니까? 필수 준비물인데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고참 병사가 그 후임병 이등병 정신 차리라고 방탄 헬멧을 쓰고 있는 헬멧 위를 꿀밤을 칩니다. 꽝, 정신 차려 임마. 그 친구를 구속시켰어요. 영창도 아니고 구속시켰다고요. 구속. 그 구타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팠을까요? 손이 아팠을까요? 손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럴 정도로, 물론 법적 처벌 못하고 영창으로 끝났지만, 아니 그럴 정도로 오바해서 과하게 보여주기로, 이거 안 된다,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된다, 다 바꿔라, 다 바꿔, 아무리 해도 신체적 접촉 안 된다, 어떤 명분으로도 안 된다, 그런 거죠. 제가 군목 사역을 하면서 잘한다고 박수 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화요일 날은 1대대 병사식당, 수요일 날은 2대대, 목요일 날은 3대대, 금요일 날은 연대 직할 때 병사식당 가서 병사들과 점심 먹었던 거예요. 간부식당 안 가고. 간부식당에 제 돈은 냈는데 거기 가서 안 먹고 병사식당 가서 병사들과 우리 군종병 연대군종 데리고 가고, 그때 1대대 중대군종들 전원이 다 모일 때 그냥 오지 마라, 상담이 필요한 보호관신 병사를 데리고 오고 전도 대상자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큰 테이블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PX 가서 제가 아이스크림 사고, 그때 상담이 필요한 친구, 전도해야 되는 친구들 데려다가 나무 그늘에서 대화하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이게 제 군종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잘한다 박수 받았던 활동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못했어요. 병사식당은 병사들을 위한 음식만 제공하는 식당이다. 간부들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남거든요. 맨날 잔반 처리하거든요. 밥 안 먹어서. 남아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간부들은 간부식당 가서 먹어라. 오직 딱 한 명, 급양감독관 완장창 간부만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다. 제가 그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남는데요. 아니, 남아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건 간부들 거 아니야, 병사들 거야.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방에 가끔 저희 선배들이 교인들 데리고 오고 일동에 온천이 있거든요. 온천하러 오면 온천하고 이동갈비 먹고 가야 되는데 가끔 전화할 때가 있어요. 정 목사, 우리 교인들이 이동갈비 뭐 매년 먹는다고 오늘은 갑자기 병영 식사 하고 싶대네. 흔히 말하는 짬밥 먹고 싶대네. 몇 명이에요? 22명, 26명. 그래요? 오세요. 대대장한테 전화해 놓으면 26명 딱 준비해 놨어요. 당일 날도. 근데 이때 이후로
천만의 말씀. 안 돼요. 2주 전에 수탁급식 신청하고 26명 곱하기 병식 한 끼당 얼마 계산해서 입금해야 그만큼 부식 더 줘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임금부대 주임원사가 보직해임을 당했대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장마철이 막 시작되기 전에 부대 무너질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가까운 마대 공장 가가지고 축대 쌓을용으로 마대 자루를 700자루 협조했대요. 잘한 거죠. 박수 받아야죠. 그 회사는 부대를 돕는다고 위문 방위성금 내는 셈치고 준 거니까 그 잘 협조해 온 거잖아요. 근데 그 협조해 올 때 감사하다고 PX에서 맥주 2박스를 자기 돈으로 사다 줬어요. 그건 no problem. 자기 돈 산 거고 자기 거 자기가 선의로 준 거니까 그건 관계없다. 근데 거기다가 더 갖다 준 게 2박스 있었거든요. 군대 건빵 2상자를 갖다 줬는데 군수품 병영 내에서 병사들 장병들의 증식용으로 나온 건빵을 민간인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이건 군수품 유출, 불법 유출. 그래서 보직해임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지키라는 거였죠. 그때 얼마나 간담이 선을 한지. 저는 1년에 50박스씩 갖다 줬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군목들이 그랬어요. 민간교회 초청받아 갈 때 제일 좋은 선물 건빵 한 상자, 포장 예쁘게 해서. 민간교회에서 교회로 군인교회 들렸을 때 제일 좋은 선물 건빵. 주임원사나 행복하나한테 얘기하면 매번 갖다 줬어요.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건빵 튀겨가지고 설탕에 버무려서 그 간식 쓰고 했던 그때예요. 그때 이후로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제가 이걸 좀 장황하게 설명했나요? 2003년, 4년, 5년을 넘어가면서 이 문화가 군내에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생활관 내에서의 휴식을 보장해야 되고 병 상호간에는 심지어는 경어를 쓰는 일들도 생겨나고 분대장 외에는 지시를 못하게 하고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잘못했다가 그냥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후임병 잘못 손댔다가는 신세를 망치는 일이 생긴다. 그 정도로 강하게 하면서 병영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휴식 보장하고 훈련은 아주 힘들게 그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병영 문화가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먹는 거 병사들용으로 나온 건데 왜 간부가 먹어? 안 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안 돼. 제대로 가는 거죠. 외부인들이 왜 와서 밥 먹어? 안 돼. 돈 내고 먹어. 그렇죠. 그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선교 환경은 반비례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무반이 숨쉴 공간이 되니까 더 이상 교회 안 와요. 편지? 교회 와서 안 써도 돼요. 자기 방에서 써요. 아까 얘기했듯이 군선교 병영 문화가 혁신되면 혁신될수록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선교의 환경은 반비례해서 나빠지더라고요. 병영 문화가 혁신돼야 된다고 앞장서서 외쳤던 선봉의 기수들이 군종 목사들이에요. 단위에서 니들 후임병들 괴롭히지 마라.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니들도 다 고생하지 않았냐? 후임병들을 존중해라. 특별히 믿음 크리스찬 장병들은 후임병들 전부 섬겨라. 이등병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막 앞장섰던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군종 목사들이잖아요. 근데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병영 문화는 혁신이 안 됐으면 좋겠어. 군대는 힘들어야 돼. 좀 군대가 힘들어야 숨쉬러 교회 오지.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거기 일정 부분 진담도 있었어요. 왜?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위문 집회 만들어 놓고 간식 위문품 500개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250명 오는 거예요. 집회 만들어 놓고 그냥 속이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노력은 안 기울여도 됐다니까요. 와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됐다니까요. 그들의 잠을 깨우면 됐다니까요. 근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2006년, 2004년, 5년, 6년 지나면서 점점 지금은 그때보다 몇 배도 어렵죠.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평일 외출 외박도 되죠. 점점. 근데 군대만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청년 세대들도 같이 그렇게 간 거예요. 요 즈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군대는 힘들어야 된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할 때 군선교연합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청년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교목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 제안된 게 우리 비슷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군목들하고 한번 교류해보자. 그래서 우리 군목을 좀 대학 채플에 초대해보자. 그래서 10개 대학이 합의를 하고 결의를 했대. 1차적으로 10개 대학이 해보기로. 그래서 10개 대학과 2개 고등학교의 채플에 군목을 좀 보내달라고. 근데 군성교연합회에서 그걸 회의하고 결정하면서 우리 한 사람 정해서 보냅시다. 계속해서 갈 수 있게. 그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런 행사 취지를 듣고 한 사람을 선발했는데 그게 저라고 하니까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채플이 있으니까 다 기독교 재단의 대학들이에요. 10개 대학을 쭉 이어서 다닙니다. 그 첫 번째 대학, 제가 어느 대학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에요. 3주 전에 그 교목실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 교목실의 제일 선배, 교목실장이니까 저보다도 선배입니다. 제가 후배니까 뭐 사실 일면식도 없어요. 교단도 다르고. 근데 굉장히 말을 좀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3주에 우리 학교 오게 돼 있죠? 그래. 뭐 이렇게 반말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선배님이니까. 근데 이분이 자꾸 웃겨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웃겨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를 도대체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기분이 언짢았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초청해놓고 은혜로워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청중들이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신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근데 이런 설교해 주세요? 우리 업계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에요. 아니 어느 목사가 은혜롭게 설교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있겠어요? 어느 목사가 성도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재미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교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뭐 누구 헌신 예배인지, 무슨 성격인지만 알려주면 그 설교자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은혜롭게 설교해야 됩니다도 마음 불편한 일인데 자꾸 웃겨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뭐 군대 얘기, 뭐 조크, 뭐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최종 컨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결정타를 날려요. 카운터 펀치를 날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 얘기했듯이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조크, 뭐 젊은 애들 농담 이거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35분 시간이 주어지는데 30분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조크, 유머 해주시고 5분만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 끊고 군성교연합회 즉시 전화했어요. 나 안 갑니다. 다음 주 안 가면 왜 무슨 일입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강사 섭외가 잘못됐습니다. 믿음 좋은 기독교인 개그맨 하나 섭외해서 보내세요. 나 안 갑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저 현수막도 붙었고 포스터도 붙었고 다 나 안 갑니다. 저도 곤조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또 이 교목들과 군목의 그 강단 교류에 물꼬를 트는 첫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제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투정이었죠. 갔어요.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소강당이에요. 부채꼴 모양의.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쫙 번호표가 있는데 채플 설교 예배를 드리러 와요. 제가 갔더니 그 앞에 이 부채꼴 모양의 이렇게 4명이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딱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찬양단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내공이 뛰어난 찬양단이다. 왜? 아무도 안 따라해요. 단 한 사람도 안 따라해요. 진짜 제가 저 끝부터 이 끝까지 전부 스캔했어요. 아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식들이고. 근데 이렇게 안 따라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찬양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 함께 합시다, 뭐 같이 찬양합시다 전혀 안 해요. 준비된 찬양 깔끔하게 딱 마치고 내려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내공이 훌륭하다. 이 회중들, 청중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어쩜 그렇게 단 한 사람도 안 따라하는데 그렇게 요동치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혹시 이름 있습니까? 이름 없대요. 내가 이름 지어줘도 됩니까? 지어달래요. 무슨 대학 근로찬양단. 청중들 꼬집은 거예요. 청중들. 이 친구들도 아픔이 있는 거죠. 왜 노력 안 해봤겠어요? 학기 초에 이렇게도 해봅시다, 저렇게도 해봅시다. 그래도 백약이 무효. 그런 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그러죠. 해도 안 돼. 그냥 그렇게 하느니 그냥 막 우리 준비된 거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조는 사람, 자는 사람은 양반이에요. 랩탑, 노트북 꺼내놓고 노트북 쳐요. 뭐 하겠어요? 자기 리포트 쓰는 거죠. 신문을 폈다가 접었다 하는 놈. 훨씬 대다수는 뭐냐면 이어폰 꽂고 있어요. 채플인데 이어폰. 와, 상황이 이 지경이야? 저는 졸고 있는 장병들 앞에 설교하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또 저들을 깨우는 노하우도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키는 노하우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 좋고 군대 얘기 설교를 마쳤어요. 예배를. 저를 안내했던 목사님은 막내 목사님이 와서 저를 안내했거든요. 교목실장은 아직 못 만났어요. 1부 예배 끝날 때가. 제가 3부 3번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1부 예배가 끝나니까 딱 달려오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그 교목실장님이에요. 와서 제 손을 딱 잡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아주 그 만족스러운 얼굴로 목사님 오늘 1부 체프는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따지는 척도 바로미터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녀석들이 이어폰을 뺐는가. 이게 그리고 이어폰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수 쳐서 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웃고 그러니까 뭔데 왜 호기심에 그렇게. 그리고 다 빼놓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복음의 핵심을 전했죠. 제가 그랬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지. 이런 캠퍼스 채플의 좀 현 상황을 좀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제가 오해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을 텐데 사실 전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사실 목사님 전화 받고 좀 기분이 언짢아 있는데 제가 오해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왜 그러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명 좀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군목이 제일 불쌍한 줄 알았더니 교목이 조금 더 불쌍한 것 같습니다. 군목은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청년들이 심령이 곤고한 상태에서 교회 나오니까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와, 어떻게 채플이 대학 채플이 이렇게까지 2부 3부 판박이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았고 그 다음 대학 수도권이 아니라 저 부산 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제가 대구 무열대에 있을 때 계명대학교 의대, 계명대학교 간호대 11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해요. 그때 그 대학들을 다니면서 교목 목사님들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때 그렇게 흥왕했던 CCC, IBF 이런 그 각종 파라처치들 다 죽었더라고요. 지금 CCC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요즘 CCC가 좀 다행이에요. 그때가 벌써 지금 16년 전인데 제가 이 대학 채플 설교하러 다녔을 때가 그때이며 교목실에서 봉사할 사람을 뽑지를 못했대요. 교목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 일이 필요해서 공지만 붙이면 줄을 섰답니다. 나 써달라고 봉사하겠다고. 그러면 선별해서 썼대요. 선별해서. 근데 그때 벌써 지금부터 16년 전인데 쓸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다 물었더니 그 친구들 다 스펙 쌓으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취업 준비하러 가고 알바하러 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학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때 우리가 군목들 군선교하기 어렵다고 불평할 때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그거 경험하고 혼에 와서 우리가 어렵다 한들 캠퍼스만큼 아니다.
그래도 여기 최후의 보루가 있다. 우리 청년들, 주로 아들들이지만 청년들 군에 왔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놓고 말씀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에 심어 보내면 언젠가 열매 맺을 거다. 우리 힘들다고 어렵다고 과거 화려했던 추억 거기 빠져 있지 말고 더 노력하자. 제가 그때 그러고 다녀서 불을 질렀어요. 청년 세대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어려워요. 교목하던 우리 후배 하나가, 형님, 더 이상 이제 청년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호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지나면서 크리스찬 그렇게 네이버에 치면 연관 검색어, 기독교 이렇게 치면 연관 검색어에 항상 떴던 게 뭡니까? 비호감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했더니 이제는 혐오감입니다. 혐오감. 야,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아니요. 자기들끼리 누구 만나서 사귀고 할 때에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50점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심해진 거예요. 신천지도 그들 눈엔 기독교고 인터콥도 그들 눈엔 제대로 된 정통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광신도의 무리들이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는데 주범이 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피해주는 저 이기적인 집단, 자기들만 아는 집단, 이상한 소금을 뿌리면 낫는다고 소금을 뿌려서 괜히 피해주고 장사 못하게 하고, 이런 게 계속 쌓여가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 세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종교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무종교의 시대.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광풍이 불고 있는 시대인데, 세 가지 광풍이 불고 있다고 종교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세 개의 광풍이 현재 불어닥치고 있다. 미친 바람이, 어떤 미친 바람인가? 첫째, 지식의 광풍인데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광풍이에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절대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다. 이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도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 50년 전에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새롭게 새로운 게 발견되어지고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쌓이면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절대 진리는 없다. 다 변하게 되어 있다. 천만의 말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 바깥에 팽배해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지식의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입니까? 윤리 도덕의 땅이 떨어졌습니다. 쾌락의 광풍이 온 사회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음란함의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 음란물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고개만 돌리면,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양심에 화인 맞은 세대로서 양심이 작동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성적인 문제, 쾌락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그저 트렌드, 유행, 문화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저 쿨하게 그 정도쯤이야 그건 사적인,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이 지식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의 문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라 할지라도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 축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건 진리에서 벗어난 문제입니다. 근데 마치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해야, 쿨하게 그것을 대해야 지식인인 것처럼, 배운 사람인 것처럼, 돋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윤리 도덕이 다 땅에 떨어지고 성의 개념이 무너지고 성은 남성과 여성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젠더로 구성되어 있고, 아니요.
이 미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바람 속 한가운데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예요. 지식의 광풍, 절대 진리가 없다. 그 바람의 한가운데 음란, 쾌락, 행복, 기쁨, 욜로, 나만, 거기에 그 윤리도덕의 광풍 속에 있는 세대들 뿐만입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언제나 관계 속에 그 심리학적으로 그걸 역동이라고 그러죠.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니요.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것. 부모와도 관계를 끊고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귀찮아요. 힘들어해요. 이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속회 안 해, 선교회 안 해, 부서 안 해. 나 혼자? 아니요. 교회는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양지도를 통하여 함께 동역자들과 서로 역동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때로는 깨달음이 있고 안내가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함께 해야 되고 그 동역자의 건강한 관계 속에 신앙생활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모여야 되는데 지금 세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 내 프라이빗한 공간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고 싶지 않은 세대. 거기에 조금만 누가 들어오면 빨리 빨간불 켜고 딱 담치는 세대.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 세대,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정말 길게 했는데 현 세대를 바로 바라보는 분명한 눈이 있어야 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럼 어렵다고만 하고 끝날 건가? 어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정답을 주셨어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리이까? 청년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로 여길 수 있을까? 무엇일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어린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어른이 됐건 노인이 됐건 누구에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으로 청년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뭐가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변하지 않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데려오기 위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과 교감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는 지혜가 뒤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전해야 되겠는가? 그건 지혜롭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빨간 글씨로 써서 전철 안에,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휴식을 깨며 불편함을 끼치며? 아니요. 더 지혜롭게 어떻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방법을 짜내고 하는 일들은 선교 전략을 위한 지혜일 뿐, 그들을 변화시킬 오직 정답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거 없어져요. 이거 너무 강조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청년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청년 행사,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청년 전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청년 선교,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지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자신감, 말씀에 대한 자신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스피커에 따라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 영향은 스피커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자신할 사람이 없다. 누구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축에, 한 손에는 청년 세대, 어른 세대, 어린이 세대, 모든 세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함께 나갈 때 그 말씀이 그들 심령에 박히는 순간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좋은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참 군선교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힘들어할 때 겪은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부흥회 때인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한 병사가 저를 찾아옵니다. 상담하고자 합니다. 80%는 보직 상담, 20%는 이성 및 진로 상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세례 상담, 신앙 상담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그 친구도 교회 잠자러 왔습니다. 도피처로 왔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한 40분 자다 보니까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자세 바꾸려고 잠깐 깨어난 그 순간 찬양 한 소절이 그의 귀에 박혔습니다. 실상은 귀에 박힌 게 아니라 심령에 박힌 거죠. 그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습니다. 그 찬양 한 소절 때문에 그 친구가 복음, 진리, 말씀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한 달간 제 설교를 듣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세례받을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랬는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세례받을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세례 줬습니다. 결국은 사단 본부중대 군종병까지 돼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전역했습니다.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데 5초면 되더라고요. 5초. 왼쪽으로 졸다가 자세 깨나서 오른쪽으로 바꿀 때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찬양 한 소절,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졸아도 교회 안에 와서 졸면 소망이 있습니다. 딴 생각해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딴 생각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교대 할 때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끌어모으는 게 우리 일이니까 안 오니까 오게 하려고 후원 받아가지고 스포츠 물병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선물 줍니다.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십시오. 구름처럼 또 오르는 거예요. 그 선물, 스포츠 물병 받으려고. 그때 제가 진지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다니까요. 뚜껑은 다음 주에 줍시다. 뚜껑은 왜 한 번 더 올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뚜껑 없이 어떻게 그거 쓰겠어요. 정말 진심 어린 농담이었습니다. 물론 다 그때 다 줬지만 데리고 오는 싸움이구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그들을 안내하는 것. 우리가 태신자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태신자 가운데 청년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를 못 지키는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청년 세대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중등부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고등부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지금 좀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노력합시다. 다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집시다.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 잘 듣게 하려고 관계를 갖고 섬기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게 하려고 그거 노력하는 겁니다. 본질을 헷갈리지 마시고 한 손에 본질을 잡고 한 손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할 때 우리 좋은 교회가 청년 세대의 부흥 경험하는 교회, 청년 세대가 많은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될 정도로 바로 서가는 교회, 청년들,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교회,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 교회의 중심축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비전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진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우리 모두가 무장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 이 진리,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청년 세대는 물론 모든 태신자들에게 선포할 때마다 늘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그 가운데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열매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